16살 어린 나이, 예상치 못한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된 우시야. 왕으로서의 준비된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권위도 없었고, 정치적 배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는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그 수많은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척결해버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나는 이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찾으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너는 다윗처럼 정직하다.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했던 다윗과 같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를 도우셨어요. 우시야는 쓰러져가는 남유다를 다시 강성한 나라로 세워놓았습니다. 우시야가 명령을 내리면 군사를 이끌고 나갈 큰 용사, 장군 2,600명이 세워졌고 그 휘하에 30만 5,700명의 30만 7,500명의 훈련된 용사들이 포진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강력하게 방어진지를 구축했고 그리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망대와 요새에 전부 방어용 무기들을 전부 다 포진시켜 놓았어요. 감히 도전할 나라가 없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다 우시야 왕에게 무릎을 꿇었고 조공을 바쳤어요. 우시야의 이런 명성은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까지 널리 전파됐어요. 도저히 불가능했던 16살 어린 나이 왕이 된 우시야.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기 위해서 향을 들었어요. 근데 불이 없어. 그래서 외칩니다. 가서 불 가져오너라. 성소에 들어와 분향단에 분향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아론의 제사장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왕이라도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지금 제사장들에게 불을 가져오라고 향에 불을 붙이겠다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용감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소 안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아니 무슨 용감한 제사장을 80명 고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시야가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우시야의 권위가 그만큼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아사랴가 왕이시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이한 도우심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 즉시 향을 내려놓고 성소에서 나가 주십시오. 간곡히 만류했어요. 우시야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사랴에게 화를 냈어요. 성경에서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기서 화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화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끓어오르다, 격분하다, 분노하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감히 건방지게 이 나라의 왕, 이 우시아가 하는 명령을 거역을 해? 날들어 나가라고? 우시아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순간 우시아의 이마에 하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이 우시아를 급히 성전 밖으로 끌어냈어요. 우시아 왕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성전 밖으로 끌려 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그날 이후 죽는 날까지 다시금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우시아는 왕권을 아들 요담에게 맡기고 별궁에 머물다가 8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열왕들의 묘시에 장사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묘실 곁에 있는 공동묘지에 장사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멋진 인생 역전을 펼쳤던 우시아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시아의 마음이 교만해졌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우리도 다 교만해져요.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의 회장인데 장로님이야.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내가 주차 봉사할게.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죽어 마땅할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그럼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게 교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세우신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이에요. 제사장 외에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시아 왕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려고 불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너는 그거 안 돼, 그거는 이 사람이 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우스워? 내 말 들어야지, 무슨 하나님 말을 들어? 요시아가 누구보다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 그건 우시아하고 왕이고, 그 3000년 전 얘기인데 뭐 지금 땡어로 늙다고 소리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앉은 우시아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가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았는데, 우시아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명성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가 잘나서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나의 나 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이만큼 먹고 사는 것도, 이만한 재산을 쌓고 이만한 명예와 권세를 얻은 것은 내가 죽도록 애쓰고 힘써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 순간 교만의 깊은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의 동풍이에요. 자기 힘과 자기 가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능력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내 인생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굽이굽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린 진작 다 거덜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내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믿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들 되게 하셨어요. 왜 아들들 되게 하셨어? 아들, 딸들 되게 하셨다고 하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아들은 상속자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야. 그래서 딸들 안 하고 아들들 한 거예요. 뭐 딸이 나쁘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만한 자격, 기업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아들들이라고 한 거예요. 천국에는 아들, 딸들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은 분이라 속상 안 상한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슬피 울고 계세요. 마음이 아프셔서. 아시겠어요? 그분이 사랑이 크신 분이라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지, 그분도 마음 아파하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애쓰는 거 당연한 거죠. 기분 좋으면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해요? 당연한 거잖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하고 뭐 신앙생활 30년 이상 된 사람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제 믿었건 오늘 믿었건 수십 년 믿었건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많이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뭐 맨션 살고, 예수 조금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무슨 뭐 개털 모자 쓰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아니라고요. 다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말씀에 내가 잘 따르고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요.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내 눈이 열려서 천국이 어떤 건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가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아버지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살기 싫어서 아버지 떠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 떠나면 어디로 가요? 결국에는 돼지 우리관에 간다니까. 거기서 쥐염 열매 주워 먹으려고 돼지하고 싸우는 그 자리로 떨어진다니까요.
돼지 우리간에 쓰레기 주워 먹으면서 잘났다고 큰소리 치며 살아가는 그 자리로 떨어진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이 버린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버린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징계하신다고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역대하 26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레아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아보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보세요.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 형통의 복이 언제까지 지속됐습니까? 언제까지 지속됐어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잖아요. 그죠?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줘서 아 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하는 그 동안에, 그리고 우시아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는 그 동안에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헌시짝처럼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속된다? 중단된다? 저 여러분에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우시아가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6살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고,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국가를 다스려 보려고 계속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찾을 그 동안에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그 우시아의 삶에 계속 이어져 나갔어요. 그 동안이 딱 끝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은 중단.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버리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실패할 수 없어요. 미정이를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이, 미정이가 하나님께 막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지 멋대로 다닌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미정이를 포기할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네? 돌이켜야 되겠죠? 돌이키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복수하는 것,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회초리예요. 사랑의 회초리. 돌이키라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시아에게 임한 나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해왔어요? 고대에는 수렵, 물고기 잡아먹고 산에 짐승 잡아먹고 살았죠. 수렵사회. 그러다 조금 발전해서 농경사회, 그것이 더 발전해서 산업화사회, 그것이 더 발전해서 IT 정부화 사회, 그것이 더 발전해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AI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렇다면 세상이 변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변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달라졌으니 하나님 말씀도 달라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고 반역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변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은 세월 따라서 변했나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지, 석가도 구원받고 남녀 호랭객교도 구원받고 뭘 믿어도 구원받고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모락산에 올라가는 코스가 18개인데 아무 코스로 올라가도 정상 가면 다 만나잖아. 무슨 예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변했죠. 그 사람들이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변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변하지 않았어요. 주라. 그리하면 도로 찾으리니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꽉꽉 밟아서 부어서 도로 주리라. 그 말씀이 변질됐나요? 모든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심을 기억하라. 2000년 전에 바울의 외침이 세월이 흘러서 다 변했나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하나님 말씀이 세월 속에 다 변해버렸나요? 다 바뀌었나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월 변했으니 하나님 말씀도 다 변했나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2800년 전 하나님 말씀 버린 우시아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28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들을 데리고 3일길 광야를 나가서 나에게 제사 드려라. 바로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전쟁과 전염병으로 너희들을 치리라. 가서 전해라.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전염병이 바로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 데리고 3일길 광야에 가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라고요. 전염병은 무엇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바로를 섬길 것인지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 결과가 전염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0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라고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때가 되면 부활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전 당장 오늘 이 순간부터 예수 안 믿어요. 세상에 재미있고 즐겁게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여러분보다 더 잘할 거야 아마 그거는. 옛날에 조금 해봐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붙잡으면 여러분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버드 나오신 분 있어요? 서울대학 나오신 분 있어요?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 한 1000억쯤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할 건데요? 도토리 퀴즈 얘기해가지고 승리할 것 같아요?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 그거 가지고는. 대한민국 사세에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다고 지가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게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기에 보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안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러죠.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무엇과 관계 있는 단어라고요? 언약과 관계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성경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것과 관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버리셨다고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랑하는 세 아들이 눈앞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저의 화살에 맞아서 죽어갈 때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 죽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갖다가 벽산 선벽에다가 못 박아서 널어놨어요.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든든한 배경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될까요? 돈과 명예와 권세, 권력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우상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시아가 하나님께 행한 악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버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그 누구를 막노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피조물이 창조도 되려고 까불다가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들어놨어요? 아담과 하와를 고랑탕 먹이려고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창조주시지. 맞아, 나는 피조물이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맞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길이야. 맞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도리이지. 그런데 그거 싫다고,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아보겠다고 까불다가 저주받아 쫓겨난 거예요. 그 저주받은 인생들이 바로 우리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자다가 다 그 저주받은 인생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다 떠나버려서 자기 안전과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지키며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대답해봐요. 잘 된 사람들 같으면 여기 앉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두 손 들고 엎어진 거예요. 하나님 다시 부를 때 안 되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멋대로 끌고 가시오. 막 끌고 가시더라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냥 막 길바닥에서 내동댕이. 진짜예요. 6개월 동안 노숙자 해봤어요? 그렇게 내동댕이 치시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멋대로 마음대로 해보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하세요 했더니 여기까지 끌고 오시더라고. 세상의 명예 누릴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행복해. 그래도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끝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니까 그렇게 좀 힘들어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순간 지나가면 또 돌아서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중원하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주권자의 말씀을 버리고 그 자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미련한 짓이에요. 가장 미련한 짓. 하나님 말씀 버린 우시아는 교만해졌고 그의 말년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어요. 우시아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자 교만해졌고 교만해지자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또 한 가지, 우시아가 왜 교만해졌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귀한 도우심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우시아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역대하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그런데 우시아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요. 우시아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할 때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어리고 못난 이런
별 볼 일 없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지.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예?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럼 동현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 예?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수영도 못해 허우적허우적 꼬르륵꼬르륵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이 보았어요. 그래서 배를 몰고 확 달려와서 빠져가는 사람을 탁 잡아서 건져 올려서 배에 탁 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도와준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내가 살려달라고 사전에 돈 준 일도 없어. 당신 나 살려주면 내가 100억을 줄게. 계약 맺은 일도 없어. 그냥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 죽으니까 쫓아와가지고 배 타고 들어와서 이 사람을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가 죄의 강물에 빠져 죽어야 될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 살려주신 거라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여기인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좀 좋은 회사 보내주셨어?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또 시작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나쁘면 하나님 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은혜의 시작은 어디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나를 우리 주님이 값없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 살려주신 것, 그것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상하게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예수가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그냥 몰라놔도 그냥 믿어줘. 이게 바로 인간의 이성이 아니고 인간의 자기 세상 지혜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하는 일은 설명이 안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라고요. 근데 대가를 지불 안 해놓으니까 별로 모르지. 그게 한 100억 주고 샀으면 무지 귀한 거라고 가슴에 넣고 막 집안 금고에 넣어놓고 살 텐데 거저받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 귀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일용할 양식 주면 더 달라고, 안 주면 땡깡 놓고,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있다고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덤비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진짜 믿어요? 뭘 주셨는데요?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모든 걸 다 주셨다고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누군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이미 다 주셨다고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하고 같이 여기 들어가 살고 계시잖아요. 너 문 열어. 내가 너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고 너랑 같이 살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였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살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 이 모든 만물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지. 그렇게 믿어요 진짜? 미정아 말이 돼?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세계나 바울, 아볼로, 게바가 누굽니까? 당시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의 영적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을 누구에게 준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준 거라고요. 목사는 하나님이 목사를 여러분에게 줬어요? 여러분을 목사에게 줬어요? 목사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잘 양육하라고,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 앞에, 성도들 앞에 권위를 안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 보세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거라잖아요. 다 너희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비범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을 다 가졌잖아요. 그 세상의 주이신 예수를 내 안에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고요. 잔노폰에 밟을 기고 조그만 뭐 승질, 조그만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막 사자같이 덤벼들려고 그러고, 조금만 뭐 어려운 일 만나면 기죽어갖고 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뭐.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 다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나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바로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대로 잘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찌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잃어버리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은 여러분 삶에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징계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사랑의 회초리인 거예요. 그 사랑의 회초리가 삶에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찬송 부르게 돼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아이고 주여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런 설교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손해고 바보인 것 같지만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고린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손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때로 힘들고 지쳐도 바보라고 손가락질 당해도 때로 손해보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눈물을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돼서 나타나게 좀 도와주세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진짜 말씀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이한 도우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두수동공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그 구두수동공 누군지 아시죠? 예? 무디. 학교 입구도 안 가본 무디. 구두 수선하는 집에서 외삼 삼천 밑에서 일하던 그 무디. 하나님이 귀한 도우심 주니까 미국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잖아요.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